BC 588년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을 당합니다.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. 거의 뭐 여자나 아이들만 남겨두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갑니다.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. 근데 바벨론 정책이 많은 다른 나라 청년들 중에 똑똑한 청년들을 따로 모아서 왕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서 왕궁에 드리는 정책을, 인재를 키우는 그런 정책을 핀 겁니다. 그 정책 속에 다니엘과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 세 친구도 함께 들어가게 되지요.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. 그런데 그럼 똑똑해야 되느냐? 아마 이 말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랐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.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냥 막 살다가 뽑힌 건 아니겠죠. 그러니까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어릴 때부터 상태가 다른 거예요. 상태가. 뭔 말이냐면,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영성과 지혜와 또 삶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죠. 어느 정도냐? 바벨론의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만큼. 이게요, 굉장히 중요하죠. 우리가 어떻게 랩넌트 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표본입니다.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거의 무시를 하거든요. 그리고 뭔가 될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거든요. 하나님은 진짜 준비되어진 사람을 쓰시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왜 자꾸 천천히 돌아보라고 하냐면, 나는 막 살아온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왜?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세계를 살리고 싶고 또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살고 싶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뭔 생각을 해야 되냐? 이 삶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건 전혀 무시를 하고 그냥 쓰임받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기도가 시작돼야 되냐면,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중심과 믿음과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. 지금 현실에 빠져 있지 않고, 지금 내 과거의 가정의 배경에 빠져 있지 않고, 지금 내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언약 안에 내가 딱 들어와 있어요.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지. 네. 그래서 당장 걸리지 않는,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을 정말로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 세계를, 그게 하늘 보좌요.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거든요. 하나님의 나라.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먼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,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보다도,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지을 때도, 여러분, 이게 지금 이 땅이 막 어떤 땅이냐, 이 농토냐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. 이 땅이 정말로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, 건물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바탕이 되어 있느냐.
기반이 튼튼하냐? 그것부터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? 이 철골 콘크리트를 바르고, 거기다 건물을 올리고, 올릴 때 그 골재, 뭡니까?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. 안 무너지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하루를 보내버려요.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와야 되는데, 못 오는 거죠.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,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.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.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, 다른 사람이 뭐라고 지적을 하면,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. 왜 그러냐?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.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.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. 그게 다 시간표가 와야 되고, 그게 내 필요할 때 와야 되는데, 그걸 막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. 하지만 그 말이 내가 못 보고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말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말들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. 그 뭐냐? 그거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나를 준비시켜가는 응답들이거든요.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서 그 문제와 사건이 왜 생겼는지, 그게 왜 필요한지 이것만 제대로 찾아놔도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.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. 다시 말하면 영성이 있어야 지성이 생깁니다. 영성이 있어야 지성이 생긴다. 그러니까 이 지성은 세상에 말하는 지성이야.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긴다.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미리 보기잖아요.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응답들이 온다. 그래서 결국은 뭘 봅니까? 반드시 응답될 미래를 보잖아요. 반드시 응답될 미래를 보게 됩니다.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.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 대면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, 나만의 조용한 시간, 나만의 서밋 타임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. 그게 없다면 못합니다. 그게 없다면 준비가 안 돼요. 준비가.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. 그게 회복되지 않고는 일을 안 하십니다.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지. 서밋 타임이 쉽게 말하면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부분에 대한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절대 시간표 속에 내가 받을 응답들이 분명하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진다면 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이 올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. 뭐냐? 서밋타임.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. 이게요, 쌓여서 하나님 시간표에 터지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응답들이 마음에 따라옵니다. 응답이 따라와야 돼요. 응답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응답이 따라와야 돼요. 언약을 따라가는데 응답이 따라와야 돼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. 뭔 힘이냐? 믿음이 생겨요. 믿음이. 아, 하나님이 하시겠구나. 그게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춘 거. 그렇죠. 그 믿음이 뭡니까?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되는 거예요. 그 믿음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선포하는 걸 멈추지 않은 거. 그 믿음이. 환경이 어려운데, 환경은 너무 아닌데. 그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. 그래서 대부분이 그 환경을 못 넘어가거든요. 결국은 그 환경을 못 넘어가는 게 뭐겠어요? 불신앙이란 말이에요.
불신앙. 불신앙이에요. 그래서 이 환경을 넘어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시켜 가시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. 이 환경 속에서.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그동안 삶의 규모를 갖추지 못했던 부분들을 믿음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원래 되어져야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안 돼 있는 것. 이걸 찾아가지고 여러분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바르게 살아라, 정직하게 살아라, 아니면 성실히 살아라, 규모 있게 살아라. 이 말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들려야 돼요. 무슨 의미인지. 이 말은 집중이 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. 그리고 뭡니까? 내가 중심이 선명하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?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서밋타임, 하나님과 대면하는 조용한 시간이 회복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.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 위기 상황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니면 회피하고 아니면 뭔가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고 뜻을 딱 정했어요. 그 말은 뭔 말이냐? 이유를 알아본 거지. 이유를. 왜 불신자 바벨론에게 유대가 이스라엘이 망했는지, 그리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지, 그리고 나는 지금 왜 바벨론 왕궁에 와 있는지, 그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. 그 힘입니다. 그 힘. 대부분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데 다니엘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지 않아요. 뜻을 정합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? 왕의 고기와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. 네, 거기에 굉장한 비밀이에요. 그 말은 정직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. 그 말은 성실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그 말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규모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. 그게 언약 안에서는 믿음이요. 그 믿음 안에서 보는 이 현장, 이 시대, 이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. 거기에 다니엘이 중심을 딱 잡은 거죠. 렘넌트는 이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 교회와 현장을 살릴, 그리고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할 수 있어요. 우리 귀한 전도자들은 정말로 영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여러분 중심 담은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. 사단은 꼭 역사합니다.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사단은요, 그걸 못하도록 계속 엉뚱한 짓을 합니다. 거기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따라 내 하던 그대로 늘 주님과 대면하다 보면, 그리고 내 중심에 담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딱 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 주님과 늘 대면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실제적인 준비가 될 만큼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언약을 따라 중심을 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서밋타임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정말로 되어지는
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